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진격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크게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그의 스승이요 주인이요 선생이에요. 어찌 보면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거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그런 기적도 베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꼭 붙들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격 명령을 내릴 때 그 당시 상황은 어떠하냐? 요단강은 헐몬산의 눈이 녹아내려 수심이 매우 깊고 물살도 빨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두 사람 젊은 사람들이야 건널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 노인, 여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강을 다 건너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격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의 전략은 바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전략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략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계획에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는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또한 계획대로 산다 하여도 그 결과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치밀한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늘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세울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아요.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해서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룰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 주시면 우리의 사업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알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선포가 나와요.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모세는 죽고 위대한 지도자는 사라졌습니다. 요단강은 그 앞에 급물살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사흘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런 담대함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소명에서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다 휩싸여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소명 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진격을 명령하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 자신에게도 내 어둠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진격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다 들려주고 그것에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알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뭘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가 뭘 준비하라고 하느냐? 전쟁을 준비해라. 또는 무기를 준비해라. 뭐 전열을 갖추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할 것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그들 자신 양식만 준비하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아주 급박하게 진행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평화롭게 만나를 주어 먹으며 무한정 기다렸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평화로운 만나를 주울 시간이 없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만나를 내렸지만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만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요단강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 나를 덮치고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어두움의 말을 하지 말고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체험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요단을 가른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르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9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의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해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의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심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의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